레위기 18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18장 말씀은 제사장과 그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줄기가 나오는데 한 줄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그 역할,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다른 줄기로 말하면 그들이 받을 복, 그들의 상급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이제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 이 직무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에 대해서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레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도와서 성소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서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따르면 레위인은 이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고,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제사장이 레위인을 통제하고 인도하면서 이 모든 성소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붙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레위인 각자가 이 아론 밑에서 섬기도록 그리고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거룩한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섬김을 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섬기라 하면 얼마나 각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넘어가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자신과 함께하고 사역을 하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계신 분들 대부분, 절반은 되실 텐데 교회에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과 봉사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일을 하시면 즐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일하면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즐거운 사람과 같이 하면은 금방 지나가거나 그 일이 힘들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제가 군 생활 정말 힘들었거든요.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또 그날 그 당시에 제게 붙여주신 동기, 선임, 후임들이 있어서 힘들지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음이 어렵거나 또 시험에 드신 분이나 지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나에게 와,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결코 무겁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결코 힘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유 목사님 그런 고백도 하셨는데 돌짝박 사명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우리의 사명이 돌짝밭 같더라도 또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길이 돌짝밭이 아니라 꽃길일 줄 믿습니다.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게 맡겨진 사명, 또 무겁고 힘들지라도 또 지칠지라도 시험에 들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예수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에게 기쁨을 다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유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고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앞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헌물을 낸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 이것을 제사장들이 먹는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이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담당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이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드린 것을 제사장들이 먹었다. 또 밑에 보면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백성들의 죄를 내 것과 동일시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범죄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죄죠.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혹한 심판을 내리고 가혹한 평가를 하고, 또 우리가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9절 10절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이 죄를 짓고 이웃들이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길 때에 그 형제의 죄, 그 사람의 죄를 마치 내 죄인 양 그 죄를 짊어지고 실수를 저지른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영적으로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한 잘못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동일시한다? 정말 어려운 우리의 신앙의 문제죠. 정말 저도 마찬가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주님 말씀은 높은 영적인 수준을 제사장, 또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들 성도분들의 우리의 삶의 태도, 영적인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한번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저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 이 누군가가 죄를 저지를 때에, 실수를 저지를 때에,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 대부분 우리는 딱 제일 먼저 드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높은 차원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머물러지 말고 더 높은 차원, 주님이 기뻐하신 차원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문제가 있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죄처럼. 자, 이러한 삶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법을 성취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의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너도 너 자신을 또 돌아보라는 말씀도 있죠. 항상 겸손히 너를 낮추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주님이 향한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죄, 또 민족의 죄, 이 땅의 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 죄와 허물이 마치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내 삶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죄와 허물이 마치 내 죄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중에서 좀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는데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입니다. 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나온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첫 것들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기쁨과 감사였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20절 말씀이 레마였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가장 큰 복이라는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제사장이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분들의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고 처음 나온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요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첫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있게 했고 내가 너의 영원한 분깃이고 너를 돌볼 거고 너를 영원히 지켜보호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필요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모든 필요, 너의 인생은 내가 절대적으로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편에 의해서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에 따르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만으로 족하십니까? 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필요하십니까?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인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절체절명의 순간들입니다. 가족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우리의 집에 극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는 정말 하나님 외에 찾을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엄청나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징계당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붙들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종국에 오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나라 차원에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여러분의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공급해 준다. 당신의 인생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계속 이 생각을 해봐도 큰 은혜이라는 것이 왔어요. 마음에 오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권자시고 나를 붙드신다고 한다면 야,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사실 말씀하고 계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것이 복이라고 누려지지 못하는 삶이 사실 실상에 더 많은 게 우리에게 난점이고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요. 저와 여러분 사실 엄청난 인생이에요. 엄청난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엄청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저 천지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지금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엄청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너의 인생 내가 절대적으로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면서 지쳐 있거나 또 마음에 어려운 시험에 들거나 힘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나에게 와,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놓여진 사역의 환경이나 돌짝밭과 같더라도 그 길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의 길로 바뀌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내게 맡겨진 사명 무겁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내게 맡겨진 사명, 교회의 사명일 수 있고요, 또 가정일 수 있고요, 또 회사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신 사명들 다시금 주님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을 통하여 내게 맡겨진 사명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도 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삶, 주님과 교제하며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때론 지쳐있고 마음에 낙심이 있고 또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가벼운 짐이 될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돌아보면 참 우리의 사명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으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담당하신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9절 10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성물 중에 불살하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여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어려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와 문제를 내 죄로 여기라 하십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법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죄와 허물이 내 죄로 보여지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부어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항상 누군가의 죄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곳이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 나에게 어떤 환경, 내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벌어질지라도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법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까지 잘하라 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람을 성취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부대낌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도 내 문제라고 여기라 하십니다. 그 사람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에 내 자녀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배우자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 죄가 내 문제가 되는 것,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것, 나도 동일한 죄인이 되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법이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수준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수준의 공동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넉넉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오늘 삶을 통하여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엄청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큰 손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